우리 오늘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면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항상 성령께서 원수가 나가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하는 자들의 교회에 세우심을 인하라. 그리스도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1장 1절부터 지금 2장 10절까지 지난번까지 해서 2장 10절까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잠깐 복습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랬고요.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인간의 본질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단락인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반전, 아까 1절에서 3절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반전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과거에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 단락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장 8절 9절은 그런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인 2장 10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 주신데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뭐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자 관원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나눴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이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분이 이제 개인의 포커싱 돼서 10절까지 나눠졌다면, 오늘은 이제 그 11절 후반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쭉 복습했다시피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그 깨닫고 인식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추상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뭐 어디 수련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단지 선교를 가서 그 받았던 은혜가 잠깐 나에게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거기를 명확하게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구원에 포커싱 되어 있던 그 1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뒤에 3장과 4장으로 연결되는 동안 이제 점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 지금 7번째 시간으로서 개인의 구원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받게 된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즉 앞에 쭉 서머리한 그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받는 접속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즉 인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뭐 구원 이렇게 그냥 think, 그러니까 thinking 해라 이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remember 하라, 또는 don't forget, 그러니까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해봐라 한번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의지적으로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너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기억해라, 무엇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십자가. 예.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때에 어쩌고저쩌고 이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때에 너희가 어땠냐면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원래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 말씀은 사실 그냥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지난 시간에 4절도 앞에 인간 존재가 죄성을 갖고 있다라는 3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러이러했었는데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던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와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울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걸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 단락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지금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헐어준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잊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십자가, 두 번째 단락은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헐어준 십자가,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헐어준 십자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눈에 띄는 반복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14, 15절에 화평, 16절에 화목, 17절에 평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히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원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뭐하러 만들었냐?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이제 유대인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그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고 형제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한 세 사람.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의 사람들을 몸의 각 지체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한 몸이 된 다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범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만드셨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원수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원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는 없죠. 당연히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가 그리 우리 형제들 간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미움, 다툼, 원망 이런 것들은 좀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준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준 십자가. 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세 번째 강조점은, 세 번째 십자가는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낯선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마지막 단락에서 십자가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20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친히 성전 꼭대기에 있는 첨탑이 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고 낮고 낮은 모퉁이돌, 저 구석에 있는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고 존재감도 없고 낮고 낮은 곳에.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터가 되었다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초, 그리고 그 다음으로 21절에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로 서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모퉁이돌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그리고 어떤 터가 되는 돌, 기둥, 기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집이 되고 성전이 되려면
이 조그만한 벽돌들이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졌을 때 집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벽돌 한 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집은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벽돌 한 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 우리는 이 비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벽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벽돌 중에 어느 벽돌 하나가 특별히 뭐 툭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속썩이고 좀 뭐가 났다든지 아니면 잘 안 붙어 있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 집은 만약에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금방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운 겨울날 막 한파가 부는데 벽돌 한 장이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그 찬바람 집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벽돌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비비라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벽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좀 품고 좀 사랑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좀 못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좀 연약하고 좀 잘 못하고 때로는 좀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가족이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 일지구 순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형제들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한 몸을 이뤄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득문득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살 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잊을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래 어떤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게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 BBB 강남 일지구 또 각 지역 모임의 모든 순장님들과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직장 안에서 우리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흘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직장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